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간인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2009년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인데요. 제목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어릴 때부터 발명가가 꿈이에요. 이 발명가가 꿈인데 이 플린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플린트가 유명한 발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괴짜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이 플린트가 살고 있던 고향이 처음에 예전에는 물고기 수출로 되게 좀 성황한 그런 잘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점차 수출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플린트가요, 이제 좀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고향을 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식량난을 해결해야겠다 해서 만든 기계가 식량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 제조기가 뭐냐면 물을 넣으면 이 물을 기계가 흡수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배출하는 기계인 거예요. 물을 음식으로 바꾸는 기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량난을 좀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이거를 실험하는 도중에 잘못해서 이게 기계가 이렇게 막 터지면서 위로 날아가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사이에 자리를 잡아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합니다. 구름 사이에 자리를 잡더니요, 구름이 뭐죠? 수증기죠. 물이잖아요. 그 물들을 막 빨아들이더니요, 갑자기 음식들을요 비같이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 제목처럼 하늘에서요 음식이 비같이 쏟아지고요, 이걸 통해서 그 고향이 식량난에서 해결됩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도 있어요.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요만한 음식이요, 나중에는 이만한 음식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과부가 걸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것을 경험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의 사건이요,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바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갑니다. 곧 홍해를 만나고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먹고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빨리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기대감에 아마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인도해 가는데 얼마 후에 광야에 들어섭니다. 수르 광야에 먼저 들어서요. 수르 광야에서 막 가는데 3일 정도 가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으니 뭐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물도 떨어집니다. 뭐 식량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물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게 무엇이죠? 왜 우리를 또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 마라, 이 쓴물을요, 단물로 바꾸시는 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이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다가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고, 그 엘림에 이제 샘들이 있습니다. 그 샘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식량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또 떠나야 되니까 얼마 지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들어간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지나면서 갑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또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먹을 게 떨어집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이죠.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와서요 진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대체 얼마만큼 왔길래 진에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수기에요, 이 메추라기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그 숫자 나온 걸로만 한번 환산을 했습니다. 광야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로 몇 규빗이 쌓였다고요? 2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길이가 몇이냐면 약 45cm 정도 보시면 돼요. 45.6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규빗이 몇이죠? 편안하게 90cm라고 보시면 돼요.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가 쌓여서요, 이게요 그냥 여기 한 곳에만 쌓인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각 진영 이쪽 저쪽 진영 사방 각기 하룻길 되는 길로 쌓였대요. 이게 감이 안 오시나요? 저 여기가 가득 차도 이거보다 이게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전에 가득 차도요 여기에 쌓인 것보다 적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때 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축제하고 먹어도 남을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사람들이요 적게 모은 자도요 10호멜이라고 합니다. 한 호멜이 몇 리터냐면 230리터예요. 한 사람이요 230리터 곱하기 10 하면 2300리터를 거둔 거예요. 네,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얼마만큼 내렸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이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이슬이 진 위에 있고요. 이슬이 마른 후 보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걸 들으면 성도님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거를 막 계속 생각하면서 이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저는 튀밥을 생각했어요. 튀밥. 쌀 이렇게 좀 뻥튀기 해서 하면 좀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튀밥을 생각했는데요. 또 3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죠. 31절에는요, 이 만나의 맛을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쌀 튀겨서 요거 꿀 넣고 강정 만든 거 있죠. 그거 생각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만나 이게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거, 난생 처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생김새와 어떤 맛이다라고는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뭐야라고 정의를 못해요. 그래서 15절에요 자기들끼리요 서로 물어봅니다. 야,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지? 서로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대체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요. 서로가 물어보던 말,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요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말이요 무엇이고요, 후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만후, 이게 뭐야?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정확히는 히브리어에서 후가 빠지고 만이라고만 기록하는데 만나의 뜻은요 이게 뭐야? 예요. 만나는요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끝까지 이게 뭐야로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이나 먹습니다. 아무런 일을 안 해도요 아침에 밖에 나가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진을 둘러서 쌓여 있죠. 그리고 저녁에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저녁엔 메추라기, 아침엔 만나.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식량난을 해결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요 참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싶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다, 놀라우시다, 이런 표현밖에 감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소리였다면 그래도 좀 인정하겠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건에 나오는 말입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요거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원망하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게 죽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데요 좀 만만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돌려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소리에, 원망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감히 나를 원망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이런 기적까지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원망해? 하고 저는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원망에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혼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답하셔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망도 들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실까요? 원망도 들으셨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과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툭하며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무엇인지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대답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모세는요, 아무도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게 하신 하늘로부터 준 양식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배고프면 양식을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 매일매일 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느끼냐는 것이죠.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건요, 결국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어디로부터 온 거야? 모릅니다. 모르니까요,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고요, 뭐라 정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떼써서 얻은 것으로, 당연한 대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응답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든 그렇지 않든 매일 내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알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보인다는 것이죠. 둘째로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칙.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날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서는. 왜 이런 원칙을 세우실까요? 그것은요,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우리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날까지 남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그러니까요, 이런 명령을 하신 거 아닐까요? 얘네 분명히 더 거둘 거야. 얘네 분명히 남길 거야. 그래서 명령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왜 믿음의 문제입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거두는 것, 아니 더 거두었더라도 다음날까지 다 먹으면 되겠죠. 왜?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다 먹으면 되는데 남겨두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건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니까요, 욕심을 부립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일은 내가 또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게 할게, 매출하게 줄게, 믿어. 너희는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내일 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내일 안 올지도 몰라.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오늘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내일은 이만큼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더 거두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둬요. 더 많이 거둬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내일 안 오면 우리 내일 지금 거둔 거 내일도 먹고 내일 모레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자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지 못하고 필요 이상을 욕심을 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다음 날에 주시는 이 만나의 은혜를요 공급받지 못해요. 왜 다음 날에 주시는 그 만나를 공급받지 못합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죠. 그러면 뭐 식기도 그렇고 뭐 보관할 것도 그렇고 많은 걸 챙겨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욕심을 부려서 모든 그릇에 만나를 다 채웁니다. 그걸 갖고 와요. 그리고 그날 먹었죠. 그리고 남겨둡니다. 남겨두었더니 다음날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씻어서 하면 되겠는데 물이 충분할까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죠. 그릇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 담겨있는 어쨌든 내용물은 버리고 이것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식수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러면 어제 먹고 남은 그릇, 여기에다가 기껏해야 만나를 조금 담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요 온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예 못 걷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고 결국에는 후회를 하겠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욕심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욕심이라는 벌레가, 욕심이라는 이 썩은 내 나는 것이요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필요 이상의 욕심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창 먹을 때였어요. 제가 뭐 많이 안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 한참 먹을 때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밥을 한 7, 8그릇을 먹었고요. 그리고 햄버거 먹으면 한 10개씩 막 먹고 그랬습니다. 피자도 한 판 반 뭐 이렇게 먹었는데 안 믿어지시죠? 네. 그렇게 한창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었거든요. 순전히 정말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먹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아유 정말 많이 먹는다, 보기 좋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야 집에서 밥 안 주냐? 너네 부모님 뭐 하는데 너 밥도 안 먹이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먹은 것도 이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요 그때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많이 먹고 욕심 부리고, 물론 그때 제가 배고파서 먹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욕심 부리면 부모님 욕되게 하는 거구나.
이건요, 비단 먹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고 착취하고 또는 이걸 감춰두고 축적하고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돈 욕심이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베풀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쌓아놓고 베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알다 뿐이겠습니까? 외우고 또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요 외우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왜요? 왜? 오늘 거 구해. 내일 내가 또 줄게. 내일 모레 내가 또 줄게. 한 달 뒤 내가 또 줄게. 뭐 자녀들 학교 가야 돼? 학비? 그래, 그때쯤 내가 줄게. 너 은퇴한 다음에 뭐 살아야 돼? 그래, 그때쯤 내가 또 줄게. 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은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였죠? 필요한 만큼 거둬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쉬라는 말이죠. 이것 역시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이 안식일을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일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만나를 얻으려고요, 들에 나가도요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줘. 안식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구해봐. 안 줘. 없어.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주일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요, 너무 공감합니다. 시대가 워낙 어렵습니다. 물가는 점점 오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죠.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은 그대로고,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 갚기에 급급하고, 그러니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이걸 좀 메꿔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 말을 100% 공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요, 타이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이니까요 1년 내내 돌아가요. 쉬는 날이 있죠. 일요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쉬는 날이고요, 결국엔 누군가 와서 잔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량이 계속 쌓이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업을 하는 건데, 저같이 그렇게 뭐 주일에 가기 싫어하고 쉬고 싶고, 그리고 돈이 뭐 아주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저는 일요일에 그렇게 잔업을 한 게 한 번인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쉬어요. 주일에 항상 잔업자 명단 보면 항상 이름이 있어요. 그냥 1번으로 적어놓고 안 지우는 것 같아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잔업하는 비용보다 병원비가 더 나오는 것 같아. 맨날 이 소리야.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죠. 학생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험 잘 봤니? 잘 봤다라고 하면은 그래, 아유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들 잘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요, 정말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대부분 못 봤어요, 망했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전도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아니 주일까지도 빼먹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했으면 시험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받고 뭐 서울대도 가고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요 다 죽습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라도 잘 나면 참 좋겠는데 점수도 안 나오지, 주일 예배도 빠져서 마음도 불편하지. 참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주말에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합니다. 네. 쉬지 않고 장사하죠. 쉬지 않고 열심히 장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곳저곳이 아파요. 그리고 평일에 병원 갑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주일에 벌었던 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더 남을 수 있겠죠. 이윤이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래서 주일에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쉽니다. 하루 일만 하고 살 수 없으니까 하루 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일에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쉬어서요, 수익 차이가 얼마만큼 날까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나요? 주일에 200만 원 벌고 평일에 100만 원 벌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했습니다. 주일과 일요일과 평일의 수익 차이 했더니요, 사람들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잘 되는 데는요 100%, 200% 법니다. 근데 안 되는 데는요 오히려 마이너스 50%, 오히려 막 150만 원 벌던 게요 60만 원 벌고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가게 열어서요, 장사해서요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안식일로 제정된 이때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다른 누구의 안식일이 아니죠.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바꿔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요 들에 나가도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주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합니까?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도 부족한데 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했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곱째 날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얻지 못했대요.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요 믿지 못하니까 일곱째 날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전에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갑절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금 왜 하십니까? 헌금은요, 내게 있는 이 모든 물질이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이 물질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왜 지키십니까?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내 삶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요 내게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주일에 때 돼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이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너의 시간 네게 아니야. 나와 함께 시간 보내는 시간이야. 이 믿음의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을 안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모든 물질과 시간이요 하나님께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내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일곱째 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다는 것도 믿지 않고요, 안식일에 들에 나가도 얻지 못한다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불신앙이죠.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양식을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줄게, 내가 내일 거 줄게, 내일 모레 거 줄게, 내가 안식일 전에 갑절로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못 믿으니까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돈 안 벌어도요, 일 안 해도요 안 죽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주일에 일 한 번 못했을 때 뭐 가게가 망했습니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못할 때에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겨나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깨져가겠죠. 우리의 영이요 날마다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일에 돈 안 벌어도 그 전에 갑절로 주시고, 주일에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갑절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뭐 심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요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갈 차비가 없어서요 학교까지 한 15km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어떻게든 빌려가지고 자전거 끌고 학교 가고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서적을 구해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못 사고. 그리고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하는데 뭐 그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요, 절망하거나 아유 큰일 났어 끝났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때 들었던 생각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신학교도 입학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서 그렇게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방학 때는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택배 배송 알바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하튼 참 뭐가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학교 다니는 게 힘드니까요,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봉고 키를 주시면서 이거 끌고 다녀. 그래서 학교 다니는 문제 왔다 갔다 하는 거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서적 못 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오시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뭘 주세요. 보니까 봉투를 주십니다. 도서비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서적을 그걸로 사고 남는 돈으로 식비를 딱 했더니 다음 사례받은 날까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때 그 믿음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족한 그때그때에 맞게 하나님이요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요 채워주십니다. 전날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죠.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자 말 잘 들으니까요, 아내 말 잘 들으니까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떡은 아니더라도요 뭐라도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요, 뭐 옷을 이렇게 좀 필요할 때 되면 알아서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니까요 아내가 제 생각을 되게 잘해줘요.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느낌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어때요? 자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원망 소리 들으시고 불쌍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주셨습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려고요. 어떤 믿음을 시험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음식으로 살아갑니까? 먹는 것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돈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면서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알고 계시고요 이야기하시고요 그것을 관철해 가셨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죠. 너희들 돈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 먹을 것으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너희들 지금 돈 안 벌면 나중에 큰일 나.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 마귀에게 받는 걸까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게 된 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
무엇으로 이기며 나가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은요, 원망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이거다라고 알았으면 글쎄요, 아마 노력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거두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뭔지 몰라서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믿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주고 있어, 이 은혜, 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